라비어스 반갑습니다. 서로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소원을 이룬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헬런 켈러라는 여사가 있죠. 그는 태어난 지 19개월째에 극심한 병을 앓게 되었어요. 어린 아기 때죠. 그래서 죽을 뻔했다가 살기는 했는데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또 언어장애 이렇게 3중 장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런 아이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아이가 답답하니까 그냥 짐승처럼 괴성을 지르고 그리고 온 집안이 정말 초상집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후에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역사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작가 겸 사회사업가가 되어서 너무나 큰 일을 많이 했어요. 그의 저서가 10권 이상인데 정말 주옥 같은 책들입니다. 굉장히 귀한 책들입니다. 그 중에 그의 수필 중에 내가 만일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런 책이 있어요. 3일만 볼 수 있다면 그러면 첫째 날은 뭘 하느냐? 나를 인간으로 만들어준 설리번 선생님의 얼굴을 보러 가겠습니다. 사실 설리번 선생님이 없었다면 이 사람은 그냥 폐인으로 살다가 제명에 살지 못하고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설리번 선생님은 정말 자기의 인생을 다해서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이 어린 불쌍한 아이를 평생 가르치고 먹이고 또 도와서 위대한 사람으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한 인생을 위해서 자기 인생 전부를 바친 분이 설리번 선생님입니다. 설리번 선생님이 가장 보고 싶었겠죠. 선생님을 보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꽃, 나무, 풀과 빛나는 저녁 노을을 보겠습니다. 그게 제일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늘상 보는 거지만 이 사람을 한 번도 볼 수 없었으니까요. 둘째 날은 새벽 먼동이 터오는 모습을 보고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별을 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우리는 늘 볼 수 있는 것인데. 셋째 날은 아침에 사람들이 출근하기 위해서 바쁘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보겠습니다. 그거 보고 싶었던가 봐요. 낮에는 영화를 한 편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집에 돌아와서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이런 소원이 있었지만은 그가 진짜 이런 소원이 이루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쓴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앞에 감사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지만 그러나 만일에 볼 수 있다면 이런 것을 제가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늘 보고 감사하지도 못하는 건데 이 헬런 켈러는 정말 그런 것을 보았으면 얼마나 인간으로서 행복하겠느냐.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다 그랬죠. 나폴레옹 아시죠? 세계적인 영웅이라고 하죠. 스스로 황제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럽 각국을 전쟁으로 정복했고요. 그러나 러시아를 정복하기 위해서 원정했다가 실패해서 데려갔던 군사 30만 명이 죽었어요.
얼어 죽기도 하고 또 굶어 죽기도 하고 그리고 도망친 사람도 있고 그래서 나폴레옹이 몰락하게 되었어요. 유럽 전체를 정복했지만 영국만은 정복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세인트 헬레나 섬, 아주 작은 섬에 멀리 유배 가서 그렇게 보냈는데 51살까지밖에 못 살았어요. 51세에 죽었습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 세상 사람들은 그를 닮고 싶어하는 위대한 영웅이라고 말했지만 나폴레옹은 마지막에 내 인생의 행복한 날은 일주일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지금도 나폴레옹은 영웅이라고 사람들은 떠받들고 있지만 정작 본인은 내 인생의 행복한 날은 일주일도 안 된다. 늘 불행하고 힘들게 살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에 비해서 이 헬렌 켈러 여사는요, 이런 삼중 장애의 고통을 안고 살았으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 인생 행복하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얼마나 차이 나는 말입니까? 이 사람은 지극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행복한 날을 보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소경 바디메오는요, 소원이 있었습니다. 눈 뜨는 게 소원이었어요. 이루지 못할 소원이었지만 주님을 만나가지고 기도해서 이 소원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지체나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으면요, 세상을 살기가 그만큼 더 힘이 듭니다. 건강한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없는 고통이 장애인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특별히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은요, 가장 고통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지 소경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고 살아가는데 불행하게 만드는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소경은 아니에요. 우리는 소경은 아니지만 뭔가 내 인생의 앞길에 장애가 되고 내 행복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디메오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서 그 장애를 해방시키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배울 점이 무엇인가 잘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소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첫 번째, 자기 탤런트를 활용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재능을 잘 활용해야 되겠어요. 가진 것을 잘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소경은 눈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눈이 없다는 것은 정말 캄캄하죠. 바디메오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이분이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우렁차고 씩씩했어요. 다른 사람이 귀가 따갑다고 시끄럽다고 고함을 칠 정도였으니까 목소리는 누구보다 정확하고 컸던 것 같아요. 이 소경을 보면요, 이 소경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지금까지 나이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중년쯤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살아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보지는 못하지만은 길거리에 앉아서 한 푼 줍쇼 구걸해서 오늘까지 살아남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대단한 것입니다. 눈이 없다고 원망하면서 문을 잠그고 방 안에 틀어앉아 박혀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요, 은둔형 외톨이 있잖아요. 20, 30대 대학까지 나온 그런 은둔형 외톨이가요, 일본에 조사한 결과 146만 명, 23년도입니다. 2023년도에
146만 명이 은둔형 외톨이라 그래요. 자기 방 안에 앉아서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일본에 146만 명, 우리나라에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적어도 40만 명 이상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4대 육신이 멀쩡합니다. 장애가 없어요. 그런데 방 안에 틀어박혀서 컴퓨터와 이 스마트폰만 가지고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겁니다. 한 달도 아니고 2달도 아니고 1년이고 3년이고 계속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아요. 심각하죠. 그리고 그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물어보면 다 핑계가 있어요. 직장이 잘 안 됐어요. 직장 가서 적응을 못해요. 사람 만나기가 두려워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렀어요. 보니까요, 그 은둔형 외톨이들이요, 그들 중에 20년, 30년 지나는 바람에 지금 나이가 50대, 60대 된 사람이 수두룩해요. 일본에도 그렇고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아직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80, 90 노모가 빨래해주고 밥해주고 설거지하고 아직도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굉장히 참 불행한 일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조금 부족한 부분을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게으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참 좋은 직장 들어갔는데 왜 나는 좋은 직장이 없을까? 이런 식으로 뭔가 자기에게 가진 달란트는 자기가 잘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남에게 비교해서 좀 부족한 것을 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원망하면서 처박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젊은이들도 있고 나이 든 사람들도 있고. 이 맹인은 거지 바디메오는요, 신세를 한탄하고 처지를 비관하고 누워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그가 결혼했다면 아마 결혼했을 거예요. 그의 입으로 구걸해서 자식들을 부양을 했을 것입니다. 그는 눈이 없었기에 부족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돈도 없고 옷도 없고 집도 없고 직업도 없고 친구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입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목소리는 컸습니다. 말은 똑똑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앉아서 한 푼 줍쇼 하면서 동냥해서 어쩔 수 없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뭐 장애인이 되면 거지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자기 자신이 살아왔는데 그렇게 살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마침내 부족한 부분까지 고쳐지고 채워지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조금 몇 가지 부족하고 조금 어려운 것 때문에 조금 아픈 것 때문에 그냥 죽치고 앉아서 신세 한탄하면서 있는 것 주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남보다 부족한 것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원망하지 말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찾아서 그것부터 열심히 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소경을 보면요,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고함 치면서 달려갔지만 방해가 너무 심했습니다. 48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호통을 쳤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또 장애인 보면 고운 시선으로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도 많죠. 당시에는 유대 나라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동양 사상에 더욱 그랬어요. 대단히 경멸하고 멸시했습니다. 특별히 유대 나라에는요, 저게 부모가 뭔가 죄를 저질렀거나 아니면 저게 전생에 뭔가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저런 몹쓸병이 걸렸다,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서럽습니까? 그래서 호통을 치는 것은 무시하고 업신여기며 자존심을 짓밟는 행동들입니다. 우리나라에요, 이용복이라는 맹인 가수가 있었어요. 나이 든 사람은 압니다. 노래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이 기타 다루는 솜씨가요, 한번 보세요. 이용복 쳐서 한번 보세요. 기타 다루는 솜씨가 정말 예술입니다. 예술.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노래도 잘하고 악기도 잘 다루니까 뭐 KBS, MBC 뭐 이런 방송국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맹인이지만 맹인으로서 가수는 그 사람밖에 나는 못 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요, 방송에서 사라졌어요. 그 사람이. 많은 세월이 흐른 다음에 얼마 전에 제가 그 사람에 대한 방송을 보니까요, 왜 사라졌는가 하니까요, 그 당시에 정권이 저런 병신을 왜 방송국에 세워서 보기 싫게 하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방송국에서 전부 그 사람을 이제 퇴출시켰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교통사고 나든지 뭐 위에서 떨어지든지 뭐 하면 다치거나 하면 장애인이 되는 겁니다.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은 나쁜 것입니다. 사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수많은 고통과 상처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건드려도 예민해지고 화를 내고 상처를 크게 받고 포기해버립니다. 이러다 죽지 뭐. 이런 멸시를 받아가면서 뭐 고치면 뭐 하겠어? 저렇게 욕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나태함이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장애가 될 수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의 조롱과 무시가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또 오늘 여기 소경 바디메오는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고 모르는 척하고 자꾸 걸어가셨어요. 소리가 들리는데 일부러 자꾸 딜레이 하셨어요. 이런 사실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금방 응답이 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믿음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자꾸 미룰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소원이 있고 분명한 목표가 있다면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면 하나님 안 들어주시네 하고 포기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장애와 어려움들을 극복해야 소원을 이룰 수 있고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은 이룰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소원을 이루려면은 소원이 있어야 되겠죠. 소원이 없는데 어떻게 소원을 이루어줍니까? 소원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요, 소원도 없고 목적도 없다면 안 됩니다. 항상 무언가 소원이 있어야 돼요. 자기를 위한 것이든 타인을 위한 것이든 어떤 꿈이나 소원이 있어야 우리의 머리가 움직이고 몸이 움직여집니다. 아무 소원도 없고 아무 꿈도 없고 뭐 되는 대로 살다 끝나지 뭐 이런 자포자기 상태면은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 나는 참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앞으로 조금씩이라도 구제하며 살겠다. 그런 목표를 돈 좀 모아가지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다. 그런 소원도 좋아요. 참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노인이 되면 바닷가 좋은 곳에 전원주택 하나 마련해서 거기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낚시하면서 편안하게 살겠다. 그것도 소원이 될 수 있어요.
죄가 아닌 것은 어떤 것이라도 마음에 소원을 둘 수가 있습니다. 각자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남을 위해서든지 가족을 위해서든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든지 뭐 건강을 위해서든지 물질을 위해서든지 어떤 것이든 소원이 있어야 하나님 이루어 주시지 소원이 없는데 어떻게 이루어 줍니까? 전에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제자 훈련 한 분들 알겠죠? 기도 제목을 10가지를 명확하게 적어오라고 숙제를 내면요 고민을 해요. 사람들이 뭐 기도 제목이 뭐가 있나, 뭘 기도할 게 뭐가 있나. 어떤 사람은 마지못해서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제목을 적어오기도 합니다.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고 모두 행복하고 뭐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 두리뭉실합니다. 내가 딱 들어봐도 뭘 해달라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뭔가 구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다 건강하고 다 행복하고 다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교회도 잘 되고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소원이 없고 하나님이 들을 때 이건 나한테 뭘 해달라는 거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10개를 다 채우지 못해서 억지로 6개, 7개만 적어오는데 그것도 보니까 희미한 그런 소원들 그렇게 적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꿈도 없고 소원이 없느냐 한 몇 가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는 증거가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입니다. 또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그러니까 응답해 주시고 좋은 것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래 한번 생각해 보자, 그렇게 하는 분으로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소원이 없다는 것은 뭔가 부족한 것이 많을 텐데, 살아가는데 장애가 있을 텐데, 꿈이 있을 텐데, 그런 꿈이 하나님 앞에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한 소원이 없으면 일단 소원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한번 적어 봐야 돼요. 내가 어떤 소원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 명백한 소원이 없다면 소원을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 제목을 잡기 위해서는 소원을 만들어야 돼요. 소원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줍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형식적인 기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간절한 소원이 없거나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소원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소원과 구체적인 제목이 있어야 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원을 묻습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1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그의 소원은 1초도 안 걸리고 대답이 술술 나왔어요. 이제 예수님 드디어 만났군요. 자, 보자. 눈 뜨는 건 물론이고 집도 없으니 집 한 채 주시고 옷도 좀 주시고 동냥할 때 그릇도 다 깨졌는데 그릇도 좋은 거 하나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단 하나밖에 없어요. 가장 큰 소원이었어요. 즉시로 주님께서는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한 가지씩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 아픈 사람이 있다면요, 그 병을 고쳐달라고 고쳐질 때까지 날마다 간절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내 자신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병원에 가야 될 것인가, 또 약을 먹어야 될 것인가, 병행해서 같이 집중해서 하나님과 함께 협력해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하게도 어린 아이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 감사한데, 그런 사람들은 건강한 아이를 순산하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뭐 되겠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일 짧게라도 꼭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직장을 원하면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아마도 소경은 눈을 뜨고 난 다음에야 또 다른 제목으로 자신감 있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소원을 집중적으로 내가 정말 이것을 원한다, 정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이 있으면 한 가지씩 이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루어 나가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무슨 꿈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꿈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꿈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꿈이 꼭 필요합니다. 어떤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소원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구체적인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두루뭉실하게 하지 말고요. 행복하게 하고요, 건강하게 하고요, 잘 살고요, 이런 두루뭉실하면 뭘 해줘야 될지 잘 몰라요. 어떤 방식으로 해줘야 될지 구체적인 것을 딱 집어서 이 소경처럼 이렇게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다음에 이루어졌으면 반드시 감사해야 됩니다.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세상에 우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안 돼요. 이루어졌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그 몸이 찢어질 때,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의 성소가 열리고 하나님께 직접 대면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 집무실에 바로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고 아들과 아버지로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상대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건 무엇인가요? 또 성격적인 문제는 무엇인가요? 인간적인 갈등은 없나요? 또 나를 괴롭히고 신앙을 약화시키는 어떤 장애물은 없습니까? 우리 모두 오늘 바디메오처럼 믿음으로 기도해서 모든 소원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소경 바디메오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나가서 자기의 소원을 이룬 통쾌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지 바디메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 어떤 장애물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또는 또한 우리의 어떤 소원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소원도 주님을 찾아가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늘 소원을 가지고 소망하면서 멋진 인생으로 한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